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당시 복음은 큰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신자들은 로마 군사에게 잡히면 감옥에 갇히거나 재산을 몰수당하였고 심지어 원형 경기장에서 사람들의 놀이객감이 되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의 선한 군사로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당부합니다. 어떤 시련이 올지라도 겁내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라고 권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장난이 아닙니다. 취미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형통하기 위해 도움을 받고자 하나님을 달래는 그러한 미신이나 무당 같은 종교 생활도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죄 사함을 받고 그 후 곧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죄를 이기며 거룩하게 변화하여 장차 이 땅에 임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는 신앙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일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사실 참된 신자라면 언제 어디서든 신앙 때문에 불이익과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성경은 미래 언젠가 참 교회와 참 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대환란을 당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바울이 살았던 로마 시대처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감옥에 갇히고 재산을 빼앗기고 직장을 잃고 가족들과 생이별을 하며 카타콤 같은 곳으로 숨어 다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본문에서 말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라. 여기서 말세란 마지막 날들이라는 의미로서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만왕의 왕과 만유의 주로 영광을 얻으신 이후로부터 재림의 날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이 땅의 입장에서 보면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전 세계를 향하여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는 마지막 시대를 말합니다. 반면 성경에는 마지막 날이라고 하여 단수로 표현되는 날이 있는데 그 날은 심판의 날 또는 재림의 날을 의미합니다. 바울의 마지막 서신인 디모데후서를 보아도 뚜렷하게 말세와 마지막 날을 나누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을 보면 정확하게 마지막 그 날에 대해 언급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은 바로 마지막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그러므로 말세의 끝은 마지막 날이며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바울이 말세에 대해 언급한 특징들은 더욱 뚜렷하여질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 모릅니다. 단지 성경은 마지막 날이 오기 전에 전 세계적인 교회의 배도가 있고 그 다음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등장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 후 몇 년 내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곧바로 재림하셔서 이 땅의 역사를 마치실 것입니다.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등장, 그 놈이 등장하고 나면 예수께서는 몇 년 내에 재림하셔서 인류의 역사를 마무리하신다는 말씀이,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마지막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아무튼 바울이 경고한 말세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마지막 날이 이를 때까지 그리스도인과 참교회가 고통을 받는 때가 종종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참 교회가 고통받는 때는 바울이 살던 로마 시대에도 있었고 중세 시대에도 있었으며 지금 시대에도 있습니다. 한국의 교회 역사만 하더라도 일제 식민지로 있을 때 신사 참배와 함께 일본의 강력한 박해가 있었고 6.25 동란과 함께 기독교를 향한 대대적인 공산주의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를 향한 여러 박해와 공격이 있을 것입니다. 이미 중국 같은 데서는 또 이슬람 나라 같은 데서는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를 향한 여러 박해와 공격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인권이라는 사상에 의해 하나 된 인본주의자들과 또한 동성애자들 나아가 카톨릭을 선도하는 종교 통합주의자들이 참교회를 박해하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세의 고통의 때에 나타나는 20가지 특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특징은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입니다. 하지만 참신자들은 절대로 이 20가지 특징에 해당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이 20가지 중에 하나라도 걸린다면 이것은 다 사실 연결고리로 묶여있기 때문에 하나가 심각해지면 다른 것들도 다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 20가지 중에 하나라도 좀 두드러지게 드러난다면 철저한 회개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죄성을 제거하셔야 할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은 이 같은 특징을 지닌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고 명령하고 있고 이러한 죄성을 갖고 있어서는 결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음의 일꾼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특징을 지녔다는 것은 복음을 모르는 자이며 복음을 통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참된 거룩한 변화가 없다는 뜻이요. 따라서 죽음과 함께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는 자들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우리는 말세에 나타난 이 20가지 죄성을 하나씩 간략하게 살펴보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향하여 계속 변화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 자기를 사랑하며. 여기서 사랑한다는 것은 최고로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내 자신을 가장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즉 이기적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자기만을 사랑하는 이기적인 사람은 예수님과의 교제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유도 자기를 위해서 믿는 것이, 성경을 읽어도 자기를 위해서 읽는 것이고 교회를 와도 자기를 위해서 교회를 오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사람이, 자기만을 사랑하는 이기적인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님과의 교제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예수님과 무관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 목숨까지 미워해야 합니다. 즉 내 자신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또한 죽음 이후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둘째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돈을 가장 사랑하는 자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자의 특징은 삶의 목표가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사는 이유가 돈 때문에 삽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 돈입니다. 이들은 돈 때문에 부모도 미워하고 형제도 미워합니다. 이에 바울은 말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셋째의 죄성은 자랑하며입니다. 썩어질 세상의 미와 명예와 돈과 학벌과 가문과 권력과 인기를 쉬지 않고 떠버리며 자신을 드러낸 것을 말합니다. 이때 자랑하는 자는 도도한 마음 상태에서 세상적으로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멸시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허탄한 자랑은 악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넷째는 교만하며. 교만이라는 것은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무너뜨리는 마음 자세가 교만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이기려 하는 것은 교만이에요. 자녀가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도 교만입니다. 사탄은 교만하여 자기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되려고 하였고 하와 역시 사단에게 속아 교만하여져서 자기 자리에서 벗어나 여신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교만의 끝은 멸망과 비참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위치에서 벗어나는 것이 교만이. 젊은 자들은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다섯째는 비방하며, 개역 성경은 참남하며라고 번역했습니다. 제대로 번역한 것이. 이 의미는 권위, 모독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권위에 대해 항상 권위를 허물려는 태도를 말합니다. 부모의 권위, 남편의 권위, 사회에서의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비방과 모독의 말을 합니다. 함이 자기 아버지 노아의 실책을 보고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주며 모독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함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됩니다. 이는 비방의 끝은 결국 최고의 권위자인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저주하거나 욕하는 것은 참남한 죄예요.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느니라. 여섯 번째는 부모를 거역하며, 성경에 따르면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대드는 것은 큰 죄악입니다. 인간을 향한 가장 근본적인 십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고, 이에 이를 범하면 하나님 앞에서 공식적으로 범죄한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부모 계명에 대해 대단히 엄격합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서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긴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신약도 어김없이 부모 공경에 대해 마땅한 계명이라고 알려줍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마땅하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살인죄, 간음죄에 대해서는 민감하면서도 부모에게 거역하는 죄에 대해 민감하지 않은 것은 우리의 사고방식이 세상에 물들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일곱 번째 죄성은 감사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은혜를 모른다는 뜻입니다. 복음을 아는 자의 가장 큰 특징은 감사입니다. 즉 은혜를 아는 것이. 따라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한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는 모든 자들에게 감사합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는 복음과 무관합니다. 거룩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 제 멋대로 죄악을 저지르는 삶의 자세를 말합니다. 죄를 저지르고도 아무런 가책이 없고 두려움이 없는 것이 바로 거룩하지 않은 것이, 특히 성적으로 마음과 육체가 더러워진 것을 뜻합니다.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고 창기들처럼 마음과 몸을 아무렇게나 더럽히는 것은 거룩하지 않은 것입니다. 구약에서 거룩이란 언약에 따라 행함이며 언약에서 벗어난 행동은 거룩하지 않은 것입니다. 인간 관계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최고의 언약은 결혼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결혼 언약을 깨는 것은 거룩하지 않은 것이. 아홉 번째는 무정하며, 동물 중에 가장 무정한 동물은 뱀과 파충류입니다. 뱀은 새끼를 돌보는 일이 없고 새끼 뱀은 날 때부터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 속이는 데 전문가가 됩니다. 무정한 사람은 본성적인 애정마저 없는 사람입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도 애정이 없고 부부 간에도 애정이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무정한 사람입니다. 일반적으로 거짓과 쾌락에 깊게 물든 사람들의 보편적인 특징은 무정함이. 어떻게 그렇게 인간미가 없는지 철면처럼 차갑기만 해. 그를 보면 게임이나 도박이나 죄에 물들어 있어요. 깊게 거짓과 쾌락에 물든 사람일수록 뱀 같아집니다.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앙심을 품으면 절대로 풀지 않습니다. 상대가 용서를 빌어도 용서하지 않습니다. 복수심이 강하며 복수하는 것을 즐깁니다. 마음에 독이 많고 시기가 항상 그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일반적으로 열등감이 강한 사람들이 원통함을 풀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가족이나 교회 공동체 나아가 사회에 있으면 항상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11번째, 모함하며. 2절의 비방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면 모함은 사람들을 향한 비방 및 중상모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움과 악의를 가지고 어떤 대상의 명예와 영광을 모독하는 발언이 모함입니다. 종종 거짓과 과장이 동반되어 사실을 왜곡합니다. 질투 때문에 또는 나의 유익을 위해
어떤 대상의 연약함이나 과거의 상처나 죄악 등을 들춰내어 고집스럽게 물고 늘어지면서 상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의도에서 나온 말이 모함입니다. 이 모함이라는 단어는 원어는 디아볼로이인데 바로 사탄이란 뜻이. 모함하는 자들은 사탄을 그대로 행사하고 있는 것이. 모방 및 비방은 언제나 대단히 간교하고 간계합니다. 그래서 대단히 더럽고 무서운 죄악이. 12번째, 절제하지 못하며 감정이나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혈기가 이에 해당하고 술이나 담배, 음란 등에 임박히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중독은 절제하지 못하는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게임 중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스러운 욕구, 식욕, 수면욕, 대화, 교제 등을 절제하지 못하는 것도 죄성입니다. 우리가 통화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인간의 소셜적인 그런 성향이, 인간들은 다 그게 있습니다. 그러나 통화를 하는데 4시간을 통화하고 있으면 이건 지금 문제가 많은 것이. 어떤 자매님들은 2시간 정도 한 번 자면 2시간을 통화하는데 무슨 얘기를 2시간 하는지. 무절제. 이 절제하지 못하는 상태는 요새는 스마트폰에 중독되어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하고 데이트하는데 스마트폰을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하고. 중독 현상이. 절제하지 못하는 상태는 깨어진 독처럼 시간을 비롯한 모든 것을 다 낭비하게 만들고 심지어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에 나아가 사회를 허무는 주역입니다. 절제하지 못하는 자들은 돌발적인 큰 죄를 저지르는 성향이 많습니다. 사나우며 싸우기를 좋아하고 말다툼을 일상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약자에게는 폭언과 폭력을 쉽게 일삼습니다. 항상 상대와 싸워 이기는 데 관심이 많고 손해보는 것에 대해 대단히 민감합니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멋없는 것으로 여기고 의도적으로 악한 것과 어두움을 좋아하며 나아가는 것이, 지금 시대가 그렇죠. 악한 것이 왠지 멋있어서 글로 가요. 아이시스, 이 이슬람, 저기만 전 세계적으로 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는 거기에 막 가입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김일성이가 멋있어 보이고 김정은이가 막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어둠과 죄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반항과 죄악이 멋인 줄 착각합니다. 부모에게 대항하는 게 멋인 줄 알아요. 모든 정상적인 것은 싫어하고 그 대신 왜곡되고 뒤틀린 것을 좋아합니다. 성이라는 것도 왜곡되어서 동성애까지 가는 것이, 지극한 가장 부자연스러운 것까지 달려가는 것이죠. 진리보다 거짓을 더 선호하고 선한 사람보다 악인을 더 멋지게 여기며 가까이 하려 합니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자신의 유익을 위해 신의를 저버린 행위입니다. 즉 약속을 밥 먹듯이 어기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들은 거짓이 늘 따라다니고 배신을 잘합니다. 가장 큰 배신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 세례받았으면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 것인데 다 깨뜨려버려요. 인간 사회에서의 가장 큰 배신은 결혼 언약을 무너뜨리는 간음 및 간통입니다. 우정을 저버린 것도 배신입니다.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조급하며 세상의 것들이 마음의 우상이 되거나 세상 사람들이 두려울 때 사람은 조급하게 됩니다. 늘 세상 일로 인하여 안절부절 못하며 염려가 많고 사람들의 요구와 여러 일에 밀려다니는 삶을 살아갑니다. 조급한 사람은 하나님의 깊은 진리의 샘에 이를 수 없습니다. 조급한 사람은 예배 드릴 때도 시간만 계속 봐요. 예배는 드리긴 드리는데 불안해서. 근데 조급하니까 지금 딴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또 거기 가면 또 딴 거 생각해요. 조급한 거예요 항상. 조급한 사람은 하나님의 깊은 진리의 샘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분별력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현대의 특징은 조급함이, 따라서 인내력도 없고 분별력도 없고 무조건 인스턴트가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사람 사귀는 것도 순식간에 팍 바뀌어요. 과거 같지 않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탁탁 끊어버려요. 인터넷 시대니까 아무나 또 새로 만날 수 있거든요. 자만하며 허세와 체면으로 우쭐한 상태입니다. 자존심이 매우 강한 사람입니다. 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불편하게 느끼며 다른 사람들과 나누지를 않습니다. 자만의 상태에서는 남의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배우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특히 영적으로 자만한 상태에 빠지면 판단이 심한 반면 사랑이 없고 거룩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늘 자기 생각과 깨달음만이 옳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자만하는 사람은 가까이 다가가기에 불편한 사람이 돼요. 자만한 사람은 머리가 좋을 수가 있어요. 뭐 많은 진리들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룩의 능력이 없어서 무너집니다.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팥죽 한 그릇에 가장 소중한 것을 던져버리는 망령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성경보다 쾌락을, 기도보다 오락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알기보다는 안목의 정욕과 육체의 정욕을 따라갑니다. 시간과 돈과 삶을 쾌락에 투자합니다. 이러한 저는 에서와도 같으며 또한 대마와 같은 배도자가 됩니다. 19번째,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합니다. 외적인 부분과 형식적인 부분에서는 경건한 척 보이지만, 사람들이 있을 때는 기도하는 척 하지만, 사람들이 있을 때는 성경을 많이 보는 것처럼 하지만, 그러나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실제로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 신앙 인격에 있어서 변화가 없습니다. 그냥 교회 놀이와 종교적인 습관에 익숙해져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번째, 복음을 대적함으로 어리석음을 드러낼 것이, 18절에 보니 모세를 대적한 얀네와 얀브레가 있습니다. 결국 마음이 부패하고 믿음에 관하여 저버리게 되면서 알렉산더와 같이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자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멸망하게 되는 어리석음을 드러냅니다. 유다서에 따르면 말세의 가장 뚜렷한 배도 현상은 동성연애와 종교 다원화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대적함은 이 두 가지 현상으로 수렴될 것입니다. 벌써 여러 많은 교회들이 복음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던 데마와 알렉산더와 같은 복음 회방꾼들이 기독교계에 이미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지키며 전하는 자들이 아니라 교회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돈과 권력과 인기와 아성을 쌓는 자들입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척 보이지만 실제로는 복음의 능력을 모르며 이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음의 능력을 전하지 못합니다. 그 대신 귀가 가려운 자들이 그들에게 속아 넘어가서 이 세상의 축복을 얻고자 구름대처럼 모여듭니다. 하지만 그러한 곳에는 영생이 없고 거룩함의 역사가 없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도 못하기에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한 가장 큰 거짓 교회가 이 땅에 있으니 가톨릭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아십니까?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만큼 복음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분의 소드, 즉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십니까? 우리의 목숨을 걸 만큼 힘차게 달려갈 삶의 목표가 있습니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다 바치신 만왕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참으로 죽기까지 충성할 것을 맹세하셨습니까? 오늘 20가지의 특징 중 19번째는 본질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나타나는 모든 죄악된 현상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경건의 능력을 알지도 못하며 또한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기서 부인한다는 원어는 아르네오마이인데 그 뜻은 확인 또는 고백을 거부한다는 뜻입니다. 즉 관심도 없으며 의도가 없으며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되 경건의 능력에 관심이 없고 경건의 능력을 인정하지도 않으며 또한 그러한 능력을 소유하고 싶은 의도도 없다는 말씀이. 그러나 성경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경건이라고 알려주며 이에 경건을 대단히 소중하게 선포하십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주셨느니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유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명은 경건의 능력입니다.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갖기 바랍니다. 복음의 객관적인 선포 부분인 칭의에 대한 확신을 얻었다면 남은 삶은 경건의 능력에 집중하기 바랍니다. 과연 내 삶의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며 실천되고 있는가?
만일 경건의 능력에 관심이 없다면 그는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로서 18가지의 죄된 성품과 행동이 늘 삶 가운데서 나타나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를 자초할 것입니다. 사실 이 땅에 많은 종교 집단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복음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경건의 능력이 없습니다. 또한 기독교 내에도 수많은 교회가 이 땅에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절에 따르면 말세의 신자들에게 고통하는 때가 이른 이유는 사람들이 20가지의 부패한 특성을 점점 더 강력하게 드러내기 때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경건의 능력을 발휘하며 더욱 어둠 속에서 빛을 드러내고 또한 세상의 부패를 막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것입니다. 앞으로 그 명함은 더욱 진해질 것인데 이 뜻은 빛에 속한 자들은 많은 공격과 대항과 조롱과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즉 죄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빛에 속한 자들을 미워하고 박해할 것이기 때문에 주의 백성의 입장에서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 것이. 그러기에 바울은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당부하였던 것이. 현재 동성애 세력은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합니다. 그들은 소수가 아니.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부터 이미 그 전부터 어마어마한 역사 속의 흐름을 갖고 있어요. 기회만 볼 뿐입니다. 그들은 마귀의 역사로 인해 전 세계적인 대중의 호응을 얻는 데 성공했습니다. 앞으로 동성애자들의 힘과 운동은 종교 다원화주의자들과 함께 힘을 합치게 되면서 더욱 거세질 것입니다. 앞으로 세상은 고통하는 때가 더욱 심해질 것이기 때문에 20가지 죄악에 있어서 끝없이 깊어지고 만연해지고 사람들은 뻔뻔하게 죄를 짓는 날들이 올 것입니다. 한국만 하더라도 과거의 관통은 형법에 해당하는 죄였지만 지금은 성장한 어른이 동의하에 간통하면 유부남이던 모든 형법에 걸리지 않습니다. 여러 나라들이 짐승과의 교합을 합법화하였고 전 세계적으로 동성화 합법화는 분홍색 물결을 타고 강력하게 전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가장 고통당하는 자들이 누구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구세주와 주로 믿으며 주 안에 거하는 가운데 경건의 능력을 따라 빛과 진리를 드러낸 자들입니다. 아무튼 세상은 급속도로 소돔과 고모라처럼 타락하고 썩어가고 있는데 그러한 물결에 절대로 휩쓰이지 않는 무리가 있으니 참된 그리스도인들과 참된 교회인 것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여 탐욕에 연단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들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문화들과 교육, 언론, 매스미디어가 이러한 부패와 죄악을 두둔하고 전파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경건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이러한 거대한 더러움과 부패와 어둠의 물결에 어떻게 휩싸이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다른 방법이 없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즉 경건의 능력은 복음의 능력인 것이. 그러므로 복음을 모르거나 복음을 적용하지 않는 자들은 경건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자들은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정직하게 묻기 바랍니다. 나는 매해, 매달, 매주, 매일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 매해, 매달, 매주, 매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고 있습니까? 만일 경건의 능력을 알고 누린다면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을 향하여 매일 변화할 것이. 그렇다면 복음의 능력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것이 바로 어두운 세상 가운데 고난의 때를 지나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쓴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 이미 우리가 언급했듯이 2장 8절로 요약됩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복음에 대해 증거할 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고 했어요. 즉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연합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를 믿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믿을 때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기에 거룩하고 전능한 능력이 우리의 인격과 삶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 앞으로 지금처럼 코로나 질병이 확대되고 또한 이단과 배교와 박해가 심각해져 가는 시대가 되면 경건의 능력이 없는 교회와 신자는 다 무너지게 될 것이, 따라서 그들의 자녀들은 믿음을 모르는 불신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고통하는 때는 거짓 교회와 거짓 신자들은 이 땅에 많을 수 있겠지만 구원받는 자는 극소수가 될 것이, 고통의 때가 되면 교회를 잘 다니던 사람들도 세상의 안전을 따라 부겔로와 허모게네처럼 될 것이고, 또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못하고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는 악성 종양과 같은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될 것입니다. 과거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선교도 하며 봉사도 했지만 어느새 대마처럼 이 세상을 사랑하여 복음과 참교회를 떠나 세상 사람처럼 될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참종을 대적하는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처럼 되는 사람도 적지 않을 것이, 그러므로 참 신자들은 안팎으로 많은 박해와 어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앞으로 바른 믿음 생활을 하는 자들은 여러 면에서 많이 아플 것이, 그러나 경건의 능력을 소유한다면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 가운데 세상을 향해 빛과 거룩함과 참사랑을 나타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신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용기를 얻고 계속 달려갈 것이며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주의 전능하신 도우심을 맛보며 건짐을 받을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경건의 능력의 근원은 부활하신 영광의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을 통해 구약에서 예언되어 온 주의 탄생,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 또한 앞으로 임할 주의 재림과 심판에 대해 철저하게 배우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경건의 능력의 근원은 그러한 지식이 아니라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즉 내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신 살아계신 그리스도이신 영광의 주이신 우리 주 예수님과 믿음 안에서 교통해야만 경건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말씀이, 아무리 많은 조직신학으로 모든 성경을 꿰뚫는 것 같아도 정령 부활 승천하시고 영광을 얻으시며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진정한 교통이 없다면 그에게는 아무런 죄를 이길 능력이 나타나지 않도록 돼 있어요. 물론 이러한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더욱 깊게 교제하는 것은 그분에 대한 많은 지식을 성경을 통해 배우고 얻어야 할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와 믿음 안에서 교통할 때에야 경건의 능력이 그분으로부터 성령으로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는 것이, 그런데 바울은 왜 경건의 능력을 알리기 위해 다윗의 씨를 언급하였습니까? 다윗의 씨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많은 주석가들은 예수님의 인성을 알려주기 위함이라고 말하지만 경건의 능력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다윗의 씨를 언급한 것입니다. 물론 메시아라는 뜻 다 들어있고요. 그러므로 그가 로마 감옥에서 복음을 전할 때 사도행전은 이렇게 묘사한 것이,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석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에게 약속되었던 영원한 나라의 영원한 왕이신 것입니다. 그 나라는 권능이 있고 어둠과 죄악을 물리치는 권세가 있습니다. 다니엘 7장에서 예언된 인자 같은 이가 영원토록 거룩하고 의로운 나라의 영원한 왕이 된 사건은 다윗 다름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영광의 주와 만왕의 왕이 된 사건과 같은 것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 나라와 이 권세가
다윗의 씨에 약속된 나단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인류의 대강령인 것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은 이의 성도들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그 나라는 우리 주 예수께서 왕으로 운행하시는 나라인데 무엇으로 다스립니까? 바로 영원한 왕이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분으로부터 나오므로 주의 권능의 다스림이 믿는 주의 백성에게 나타난 것이, 그러므로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우리가 죄에 물들지 않고 경건의 능력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위한 가장 중요한 경건의 능력은 곧 성령이에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까지 경계하노니 이러한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성령 안에서 권능으로 임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린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진리인 것이,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심, 영으로 찾아오심,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 바로 성령으로 인한 그 모든 성령을 마음껏 오피셜리 공식적으로 보내심은 바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시고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라는 객관적인 증거인 것이. 그러므로 둘째 아담이신 예수께서 영광에 들어가셨을 때 이 땅에는 인류 역사 가운데 없던 나라가 실제로 이 땅에 성령과 함께 임하였던 것이고, 그 나라의 거듭남으로 들어가 믿음을 행사하며 왕 대신 그리스도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경건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바로 여기서 의가 바로 경건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동시에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나라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권능과 보호가 반드시 함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나라는 지금은 영적인 나라로서 성령의 나라입니다. 하지만 그 나라는 물리적인 나라로 완성됨과 함께 이 땅에 세워지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세상 나라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계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또한 그 나라 안에서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나라에서 사는 삶이 경건한 능력의 삶이며, 그 능력은 성령 안에서 매우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담되 시끄럽게 담지 않고 조용히 자연스럽게 생명이기 때문에 담게 되는 것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긍휼이 무궁하신 우리 주 예수께서 그분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특권 가운데 살 수 있는지를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부활 승천하신 영광의 주와 믿음으로 연합하는 삶에 성령으로 우리에게 부어지는 하늘의 복이 얼마나 크고 많은지를 알고 그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여러분에게 그러한 눈이 열리고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바로 그러한 경건의 능력과 복이 우리에게 넘칠 때 우리는 설령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시대가 오더라도 넉넉히 기쁨으로 순교의 정신으로 세상을 이기고 주 앞에 영광스럽게 설 수 있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경건의 능력입니다. 저는 지금 이 코로나 시대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아무도 몰라요. 저도 몰라요. 그러나 이 기간은 지금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데 역사의 종국으로 더 빨리 달려가는 그러한 타임이 될 수도 있어요. 전 세계적인 신기한 병에 지금 확장이 되고 있어요. 전쟁의 위험도 있고 기근의 위험도 굉장히 큽니다. 교회도 지금 예배를 못 드리고 있어요. 저희 교회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잘 가고 있지만 얼마나 많은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또 환경은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이미 겁을 먹어서 드리지 못하는 교회들도 많아요. 지금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경건의 능력입니다. 더 늦기 전에 이 능력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능력을 얻기 위해 필요한 것은 복음을 바로 알고 복음의 주인공이신 영광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참으로 주님처럼 닮고자 원한다고 하며 주의 영을 간절히 사모하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왕이신 주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3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더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을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신 영광의 주를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실제로 그분과 교통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왕으로 계시는 하나님 나라 안에 머물게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이 보내신 성령께서 여러분의 안과 위에 머무시며 진리와 거룩한 능력으로 채워주실 것이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길은 좁은 문입니다. 그래서 그 문으로 들어간 후 영광의 주께서 우리가 걷기를 원하는 길은 좁은 길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 거기만이 구원의 길이 있어요. 좁은 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왜 믿는지 질문해 보세요. 왜 나는 예수를 믿는가?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은 좁은 길이. 그 좁은 길은 경건의 능력의 길이. 그 좁은 길은 예수님 믿고 세상에서 잘 되려는 그런 길이 아니라 남은 평생 경건의 능력을 나타내는 길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것이 그 삶이 바라는 유일한 목적이 되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찾는 자가 적다는 걸 알게 되고 나서는 별로 기대하지 않아요. 말씀을 듣고 함께 이 길로 갈 사람들 쫓아오면 되는 것이고 여기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필요 없어요. 뭐 교회 왜 다니는 거예요? 날 안 알아주니까. 왜 왔어요? 알아주. 딴 데 가서 얼마든지 나 알아주시오. 나 알아주시오. 하면 돼요. 여기는 경건의 능력을 함께 나타낼 수 있게 진리를 배우고 복음에 들어가야 되는 길인 것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앞으로 더 적어질지도 몰라요. 저도 신학교 들어갈 때는 뭐 몇천 명이 되는 목회를 해야지 하고 마음속에 야망을 갖고 했다가 하나님께 두들겨 맞고서 정신 차리고 나서는 다 필요 없구나. 진실한 목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귀 있는 자들이 되어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남은 평생 세상에 물들지 말고 경건의 능력에 의해 늘 변화되는 주의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의 성령의 역사 외에는 오늘 말씀이 어찌 깨달아 줄 수 있겠습니까? 자비하시고 은혜와 긍휼이 무한하신 하나님, 이 거룩한 예배를 허락하신 주님, 예배 가운데 오늘 참여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주의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의 보좌가 보이게 하시고 주님의 한량없는 사랑이 느껴지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의 삶을 얼마나 복주시길 원하는지 보며 더욱더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그 아름다운 삶, 그 아름다운 성품, 경건의 능력을 사모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고 그 사모하는 자들에게 부으시는 주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분들이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빛을 발하며 이 부패를 막아낼 수 있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도 높일 수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